그래서 이 성경책이 좋은 점이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의 한 절, 두 절, 또 몇 절을 알고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공동체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바이블 타임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 장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이해가 너무 이제 마이크로하게 계속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익숙하지 않아서 성경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한 달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이걸 평생을 그냥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적 리더들의 욕심이거든요. 성도들 이걸 그냥 깨닫고 도를 크게 만들고 가르치게 해야지 지금지금 가르쳐가지고 평생을 가르침을 받게 만드는 하단의 전략이다. 하단의 전략이고 얽매이게 만들고 이제 성경 해석권이 목사님한테 있어가지고 함부로 해석하면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개혁이 됐지만 실상은 종교개혁이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과 교권과 이런 범위에서 막 되게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를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한 권인데 이걸 평생을 못 돼가지고 불교는 8만 대장경이잖아요. 8만 권을 불교는 8만 권이야. 그것도 있는데 스님들이 한 권 가지고 아주 통달하고 도통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우리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게 해서 감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오늘 좀 스타디한 것까지 이게 좋은 게 밑에 보면 각 요약이 돼 있어요. 각 장에 창세기 입장을 쓰시면 이분이 저한테 사실은 성경을 한 20년 전에 선물을 했어요. 게다가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해서 성경책을 약간 좀 너무 많이 그 밑에 설명이 있으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설명만 해가지고 이제 하늘 좀 다시 이분한테 저작권을 받아가지고 이분 얼마 안 나오셔가지고 돌아가시려면 아마 이제 받아시면 좀 약간 수정해서 우리가 내면 좋은 것 같은데 창세기 입장 이제 금방 뭐에 관한 거죠? 창세기 입장 천지창조. 그러니까 그게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이 밑에 이게 요약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창세기 입장은 천지창조 이거 외워버리면 이제 입장들은 뭐다? 우리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2장 인간 창조 2장 그러면 이제 2장이 머릿속에 다 이제 떠올라야 돼. 2장이 어떻게 전개되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워낙 성경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다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은 핵심이 뭐예요? 선악과. 딱 이게 3장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딱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넘어가고 주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4장은 가인살인. 가인 사건이라고도 하고 가인에 관한 내용이 4장에 가인과 엘벨이 나오고 쫓겨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5장은 아담 족보. 오담은 아담을 쫓고 아담이 이제 낳고 해서 그 5장에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 메두셀라. 무드켈라. 자, 6장은 홍수 준비.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제 주시면서 7장은 노아 홍수. 노아의 사건이고 8장은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언약의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노아의 족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의 족보가 11장 셈 족보, 셈의 족보, 노아의 조선족의 셈족의 족보가 나와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성경에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이제 그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되기 전에 그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역사.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하셨는데 이 베스트 그 최상의 환경을 아담이 허락하셨. 그러니까 최고의 환경을 주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다 누릴 수 있게 하고 한 가지만 금지시켰죠. 선악과 나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먹지 않았으면 그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본래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없었으면 이제 진행이 됐을 텐데, 이제 최고의 환경을 준 것이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그 자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도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깨트려버린 거죠. 자, 하나님도 실패하신 거예요. 사람 만들었는데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랬더니 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셋을 세우잖아요. 세워가 여기서 노아가 나타나요. 노아가. 그래서 이제 그 혈통을 정말 좋은 혈통을 세워서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도 실패했는데 가장 좋은 혈통으로 해서 선한 혈통으로 연결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사실은 노아를 빼고는 이제 완전히 다 부패할 거를 부패한 인간의 그 부패.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혈통으로도 안 되고 좋은 환경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아를 세워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냥 쓸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그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 버렸는데, 그 심판을 보고도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협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인다. 말씀 안 지키면 다 죽인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안 돼. 혈통으로도 안 돼. 가장 심판으로 그냥 쓸어버리겠다. 그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도 또 죄를 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 번의 실패를 하신 거예요. 세 번의 실패. 이 세 번의 실패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을 작정하시냐면은, 이 방법으로 다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 믿음의 창시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것은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훈련의 과정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어도 공산주의로 막 다 죽여도 안 되고 좋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하의 믿음의 자손들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드신 거예요. 모델 샘플 케이스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게라의 족보가 그 앞에 나오고 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의 아들인 롯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떠나라고 한 것이 32절에 보면 이제 베라가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두 번 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도행전에 갈대아 우리에서 먼저 불렀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서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하란은 국경 도시거든요. 하란은 국경 도시.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 떠나라. 왜냐하면 이제 그 아버지인 그 베라는 직업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혈통은 좋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부처님 상을 만들었다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아들인데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떠나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떠나겠다니까 이제 아들이 모든 것이니까 그 당시에 따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 조카 롯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란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중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신의주 국경까지 왔어요. 근데 게라가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떠나겠다 하니까 하란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다시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그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적당히 제거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그 사가랴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사가랴가 안 믿으니까 사가랴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델이 돼서 이제 마리아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시자. 아들이 날 때까지 세례가 날 때까지 이걸 닥치게 만들어요. 방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처리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이 이제 그래서 이 갈대아를 떠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12장에 나타난 사건이 12장의 주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이죠. 부르시는 분. 근데 여기 또 실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됐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가자마자 흉년 때문에 떠나게 됐습니다. 환경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그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만들어내시니까 이집트로 갔는데 결국은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이집트 여자들은 좀 까무잡잡한데 이 사라는 이제 위쪽이니까 좀 하얗거든요. 여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벌레도 예쁜데다가 하얗고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내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을 이제 사라를 집에 들였는데 17절에 엄청난 재앙이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애굽의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 이집트였잖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의 황제가 딱 불러가지고 뭐 안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나라는 또 엄밀히 말하면 또 자기 누이 사촌 누이 것은 맞으니까 어쨌든 누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한번 하고 똑같은 것을 이제 오늘 그 아비멜렉 앞에서 또 범하게 돼요.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 하는 역사하시지 우리는 이제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함을 그대로 쓰셔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재앙을 내리시니까 누군 줄 알고 네가 건드냐.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놀래버린 거예요.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그냥 세계 최대의 황제가 지금 이집트 왕은 지금 중국의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이 바이든하고 뭐 다 더한 것보다 더 센 세계 최대 왕국의 이분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당장 내보내잖아요. 응?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니우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소유를 줘가지고 내보내게 돼요. 이때 이제 뭘 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몰랐는데, 자, 어쨌든 뭐 순종하고 왔는데, 보니까 엄청 센 분이야, 그게. 보통 센 분이 아니야. 애굽의 파라오보다 훨씬 센 거야. 이거할 수 없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거지. 믿음을 가지라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고, 억지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체 하는 거고, 진짜 믿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죠. 놀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요즘 소나비스트 2020 하면서 놀래버린 거죠.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했지만, 진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참석하심을 알지만, 은혜의 도가니로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작년에는 이제 조금 덜 했어요, 은혜가. 왜냐하면 이제 큰 데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127명만 모여서 45개국 대표가 시작부터 끝까지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그 원더, 사인, 미라클, 역사들이 일어나 놀래버린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루인글이 막 애언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빌려소나비스트 금식기도 이 두 개를 쓰신다. 전 세계를. 그런 거 이제 이야기하고 신디 제이콥스가 이제 템포리 윈도우 이후에 이 엄청난 일이 빌려소나비 하나님 쓰신다. 막 예언하고 막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더 감사했던 것은 레인들이 이야기하면서 빌려 소나무에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화살촉을 떠났어 이미 샷 됐어 샷 이미 이게 출발했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한 거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이 제가 저는 믿음을 이제 갖게 돼서 어떤 어마어마한 이 에집트에서 다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청당 부자로. 근데 이제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같이 따라갔던 롯도 그러니까 등단아 따라갔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삼촌이 멋있어가지고 따라왔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재산도 엄청나게 얻게 되고 고난도 같이 당했지만 그래서 이제 12장의 믿음을 만들어주신 13장으로 이제 가면 13장의 주제가 뭐죠? 13장. 롯의 분가. 분가예요, 분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네게부 사막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 롯과 아브라함은 그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고향을 떠나온 동지 아버지는 죽었고, 그러니까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은 동지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데 이제 떠나보내게 되죠.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 그 애굽 왕의 파라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감이 생긴 거야. 너 없어도 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센 분이 내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너 가려면 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못 보냈지만 근데 이제 이 롯의 선택이 이제 엄청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물이 많은 데를 선택하죠. 물이 많은데 10절에 보면 물이 넉넉한데 애굽 땅과 같은데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를 선택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이제 그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 악한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재물이라는 욕심이죠. 물이 많은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재정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해요. 네, 믿음으로 선택할 때 은혜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떠나보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또 만들어 주셔요. 롯을 보내고 14장은 뭐죠? 롯이 잡혀가니까 그냥 318명 데리고 적어도 이 연합군이 이 연합군은 수만 명이 될 거야.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될 텐데 318명을 데리고 담대하게 아브라함한테 처부수고 밤에 가서 찾아오지 않아요. 잡혀간 사람들 찾아와. 물론 이제 318명 플러스 그 주민들이 세 사람이 리더들이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 얼마나 센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달려나가서 그냥 처부수고 데려오는. 믿음이 이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5장은 횃불 언약. 언약을 배우는 언약을. 그다음에 이제 15장 2절에 보면 이거 뭐 자식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니까 이제 엘리에셀이니까 엘리에셀은 이제 종 중에 가장 충실한 종이에요. 나중에 리브가를 구하러 간 사람이 엘리에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굉장히 믿음을 만들어 줬는데도 이제 안 믿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약초라는 게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경험해도 계속해서 은혜를 안 받으면 또 믿음이 약해져. 그래서 이제 내 후계자가 없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자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지 그러면서 이제 무별을 보라. 그래서 이제 이 스타 비전, 스타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별과 같이 스타 비전, 이 비전을 하나 가셔가지고 무별과 같이 이렇게 네 자손을 밝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청각 교육을 확실하게.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완전 하늘을 봐라. 하늘 별을 볼 때마다 이제 어젯밤에 별이 굉장히 했더라고요. 자다가 제가 별 그러면 전부 일어나서 별 본 사람들 좀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게 믿음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을 이제 이루시는데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짐승을 쪼갠 사이로 이제 불이 그래서 이제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족들에게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 그런 그 방법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죽인다, 쪼갠다, 몸을 쪼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약을 근데 그것의 언약의 상징으로 그 불이 지나가게 하면서 확실하게 아들 줄게.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이 후손에 대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은 아들 하나 낳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만 다른 건 다 쓸데없는 거고 아들 하나만 낳으면 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죠. 언약을 약속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16장이 뭐죠? 이스마엘 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항상 그 여자가 문제가 여자가 문제가 있어요. 여자가 그 뽕수를 이렇게 응?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게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뭐 종을 통해서 하면은 그것이 내 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는데 사라 여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례가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여자가 더 믿음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근데 이제 어쨌든 믿음이 있어서 가끔 이제 하와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때가 이제 몇 살 때입니까? 16절에 16절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86세에 낳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신 게 99세에 나타나잖아요. 17장 1절에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스마엘 해가지고 아니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제 복잡하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에 드디어 나타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언제나라.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럴 수 있냐? 너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너 믿음 없이 막 하간을 취해가지고 막 너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실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사람이야. 전능한 분이야. 너 완전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째째하게 만나가지고 이래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의 주제가 뭐예요? 할례를 행해서 근데 이제 할례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사절. 이 언약을 할례를 하면서 언약의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또 사례에서 사라로,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비, 열방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음이 생기거든요. 저희 꿈의 학교에서 이제 꿈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 이름을 부른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욕을 하고 농담을 하고 별명을 부르고 한 게 학생들의 일반적인 문화인데 꿈의 학교 딱 들어가면 꿈 이름을 부르니까 일이 달라지게 돼요. 사실 이주영 목사님 아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꿈의 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아가피아 뭐 거기서 이제 서로 만든 학교가 하나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교통산 교회에서 하는 이제 대학교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근데 그렇게 선생님들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가서 뭐 딱 한 달 만에가 왔는데 욕을 배워가지고 욕을 배워가지고 그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그 막 신앙을 강조한다고 이것도 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학교는 욕을 하는 게 불가능한 문화예요. 불가능한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게 이제 물론 이제 가끔 이상한 애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문제 생기면 이제 벌칙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설악산 갔다 오는 거예요. 설악산에 대청봉까지 갔다가 벌칙이 부모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교장 선생님이 또 따라가셔요. 교장 선생님 자기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감동을 받고 애들도 감동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구조가.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이름을 이제 줘가지고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18절이 뭐죠? 주제가 네. 중보기도.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왔던 세 사람의 천사,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뭐 그렇게 이야기 되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다시 언약을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믿음을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없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보여주시니까 말씀대로 멸망하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아비멜렉 사건이 또 생기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비멜렉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내 부인이야라고 하면 되는데 또 누이라고 이제 속여서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혼비백산을 하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아브라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기 위해서 사라가 깨끗해야 되니까 장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뭘 깨달아 엄청나게 회개하고 기록은 없지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처절하게 그리고 이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이 아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완전히 서렌더하게 된다. 하나님께 항복하게 된다.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처절한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때쯤 되면 이제 나이도 많아. 불가능하면 육체적으로도 불가능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삭을 낳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했을 때 뭐 그냥 고민하거나 뭐 왜 하나님이 이럽니까? 아까 그 야주시 장로님은 이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아들을 잡아 죽이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까지 있었어. 이미 아브라함 그때는 이 아들을 바치면 부활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해설이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 그러니까 이미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주신 아들이었고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바쳤고 하나님 다시 이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갑자기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런 믿음을 실존주의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뭐예요? 아예 그냥 걸어버리자.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전쟁에서 목숨 걸고 한번 그 실존주의에 그냥 걸어버리자. 응? 내가 돈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바쳐버리자. 여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다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실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케리 페골이 정말 탁월한 크리스찬 철학자에서 맞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존주의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버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건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인생을 살 것인가? 제이프를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평안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존주의적 믿음이니까. 믿음이 확고부동한 거야.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면 맞는 거고,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으면 좀 기다리시면 돼. 하나님 훈련시키시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또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내니까 이 자녀들에게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을. 계속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하중 장로님 장로님 우리 간증하셨잖아요. 동동시에 와서 간증하셨죠. 결혼을 했는데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때 어머니만 믿음이 있었고 결혼하는데 이제 야 너 아무나 데려와 그러더래.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교관인데 그러니까 물어보더래. 불교인데 지금 하기는 자매가 불교인데 괜찮으신가 그랬더니 아 그래? 데려와 그러더래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들 주말에는 맨날 술 먹고 막 교회도 안 가고 그러는데 예교관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교관 초년생이니까 근데 불교? 데려와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여행 갔다 오고 주일날 어머니가 오셨더래.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자고 있는데 며느리를 보더니 야! 나 따라와 너. 교회 딱 따라서 그냥 며느리가 꼼짝 못하고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어머니하고 아내가 기도해서 20년 만에 중국에 유교관으로 했을 때 저렇게 돌아오게 되죠. 근데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은 며느리가 그러더래. 아니 이 일은 왜 안 데려가고 나만 데려갑니까? 몇 번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 야 쟤는 이가 오케이. 여기 좀 약간 통역 좀 오케이. 그리고 제가 말한 인도의 그 인사이드 무브먼트 힌두 통해서 수천만 명을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쟤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니까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니까 너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 네 너나 잘해. 그래서 며느리가 할 수 없이 20년 다니고 남편에게 기도했더니 남편이 이제 크니까 어머니가 보통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갖지 말고 조바심을 갖지 말고 때가 되면 우리 동원 형제도 이제 믿음이 없어도 이제 결혼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일본으로 보내서
아들이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믿음을 완전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또 더 진도 나가면 힘드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고 역사하셨는가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